오늘 이 시간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급변하는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청년은 1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전 교회에 5000명 이상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그 진원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전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원 복지 축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청년들한테 가슴을 뜨겁게, 지난번에 할 때 우리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금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이 이제 조금씩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333 운동, 개인이 300명을 영접 및 초청, 또 30명 제자 교회와 그리고 이를 위해 3번 기도하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10월 8일서부터 하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마음이 뜨거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3자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도 2부, 3부 세 가족이요. 몇 명이 왔냐? 거의 89명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죠, 우리가. 자, 오늘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89명이 왔어요. 그럼 이게 스타트가 딱 되어지면요,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부 보니까 156명이 전도 리스트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3799명. 좀 찔리죠? 제가 볼 때 청년부가요, 1000명만 딱 세팅이 되면요, 교회에 굉장한 영적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3층까지 꽉 차버리면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25일 날 청년부가 1000명 온다. 그럼 1000명이 세팅되면요, 몇 명이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5000명 와야 정착이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 400명 넘게 모이는데 한 사람만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800명 아닙니까? 400명, 두 사람 800명, 금방 1000명 넘어가거든요. 어렵지가 않아, 이게. 이게 쉽게 생각해야 돼. 오늘 이 전도에 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지 반응이 없어요. 어떤 국민일보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왜 그런 거 같더니 반응을 잘해. 이 젊은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요, 반응을 잘해. 뭘 사줘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몰라. 내 마음속에 평생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어른들하고 밥을 먹으면 거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 말 없잖아. 아무 말 없어. 내가 얘기 안 하면요,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걸 다 피해 다녀. 무슨 죄가 졌길래 목사 앞에 앉질 않아. 모기가 여기 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11월 25일 날 1000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당 큰 목표를 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선교위원회 장로님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오늘 2명 전도했거든요.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게를 했는데 주인집 사장이 자기가 집사인데 이 새생명 초청하는데 좀 가져올라. 같이 가자. 그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월세 올리면 어떡합니까? 알 수 없이 왔대. 사장님 두려워서. 그게 교회 처음 왔는데 은혜 받았고 지금 장로님이 되고 뭡니까? 선교위원장님이 되셨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불신앙이거든요.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아니 그날 초청된 사람의 귀를 열고 깨닫고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1000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자,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스쳐가는 단어가 되면 안 되거든요. 333 운동이 스쳐가면 안 돼. 머물러야 돼. 그러니까 나의 전도라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CF의 여왕이 소현재입니다. 100억 이상 번다더라고. 우린 별로 놀라지도 않죠. 뭐 당장 10만 원도 없으니까. 근데 100억을 벌어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 아무 관계 없어. 아니 걔가 100억 벌든 10억을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전화한다. 나하고 식사하자. 그럼 메시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또 메시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승기가 CF를 통해 수십억을 벌어도 나하고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됐다. 남자친구 됐다. 그럼 이제 메시지가 된다니까. 전도라는 단어가 실제로 내가 체험하면요. 이게 나의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청년부에 이런 영적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쇼핑에도 그 나라의 독특한 민족성이 있어요. 미국은요. 성능 중심으로 물건을 삽니다. 또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이에요. 또 프랑스 사람들은 디자인입니다. 한국은 내구성도 필요 없어. 디자인도 필요 없어. 한국 사람들은 눈치로 쇼핑합니다. 눈치로. 누가 사면 사요. 연예인이 목걸이 했다. 명동 가면 다 그 목걸이입니다. 연예인 신발 신었다. 그대로 같은 신발이야. 그래서 3년 전에 홈쇼핑에서 청 미니스커트가 판매되는데 주 고객이 40대가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거리에 40대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없거든. 사긴 샀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도 입는 것을 보니까 이쁜데 사긴 샀어.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은 20대거든. 근데 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거든. 우리 아내도 보니까 왜 이렇게 살이 찌나 봤어. 그러니까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줌마라고 봐요. 왜? 애들이 먹고 남은 걸 다 정리하더라. 아까웠어. 라면 국물도 다 먹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살찌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먹어요. 그러니 장롱에 보면 다 쓰레기야 옷이. 입을 게 없어. 지금 가을에서 겨울 아닙니까? 신경이 되는 거야. 입을 게 없대. 내가 볼 땐 입을 게 엄청 많은데 안 맞는 거야. 마음은 뭐요? 20대, 몸은 40대. 이번에 금요철 할 때 예배드리러 가는데 야구 옷을 입고 왔어. 야구 옷. 그 20대가 입는 옷이거든. 그 야구 옷을 입고 왔어. 그래서 왜 입고 왔냐? 나 어떠냐고. 그 내가 저는 40대 중반이라고 그랬어. 그럼 40대 중반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근데 20대, 10대 입는 옷을 입었거든. 왜요? 마음은 20대라. 그러니까는 청 스커트를, 미스커트를 샀는데 안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눈치로 물건을 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펭귄 효과라고, 펭귄 효과. 이 펭귄한 놈이 배는 고픈데 문에 들어가는데 천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펭귄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요. 한 사람이 불을 지펴버리면요. 이게 확 타오른다니까. 그래 청년의 이 400명, 500명이요. 이 가슴을 가지고 불을 지펴버리면요. 예원께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죠? 이 청년 한 사람이 10명 전도했다, 20명 정도했다, 30명 정도했다. 교회에 보십시오. 500명이면 뭡니까? 15,000명이요. 그냥 교회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청년들이 전도하는데 중직자 전도 안 하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열정이 있는데 중직자의 열정이 없겠습니까? 펭귄도 한 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싹 들어가거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청년부를 통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래서요. 50명 이상 전도 리스트를 제출한 사람이 10몇 명 돼요. 근데 이상하지 청년부가 하나도 없대. 왜 그랬어요?
제일 많이 한 분이 320명 전도 리스트. 그 장로님들이 많으시더라고. 200명, 150명, 50명 이상 된 사람이 17명이 돼요. 근데 청년부가 한 명이 없어. 다음 주 하실 거죠? 그게 아멘이 없어요. 이 전도라는 단어를 하면 굉장히 눌립니까? 근데 이번 전도를 통해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또 한계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 전도 중심으로 갈 때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상하지? 내가 이 다락방 말씀을 깨닫고 굉장히 열정이 많았거든. 있는 책도요 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때는 배는 게 없더라고. 다 배설물로 보낸 것 같아. 지금은 아깝지만 그 당시는 다 배설물이야. 연애도 배설물 같고 여자도 배설물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사그러졌어. 지금은 다 귀하게 보여. 지금 다 갖고 싶어. 근데 이번 3.3의 운동은 원래 나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이걸 계획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질문하거든. 전도란 단어를 목사가 가장 많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은 그런 열정이 없었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열정이 생겨. 그래고 제가 엊그저께 3일 전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시아버지가요 지금 요양원에 있어.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병원비가 수백만 원 들어. 연세도 많은데 그 내가 갔습니다. 믿지 않는 그 우리 집사님 남편이 있어. 그 내가 그 어르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옵소서. 이 목사가 가는데 이 말로 해서 듣습니까? 지금 육적으로 막 사는 사람이 영적 메시지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지 이 목사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겠냐. 그래갖고요 87세 먹은 노인 영접시키고 막 기도하고 한 1시간 동안 했거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편안하게 운명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걸 본 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문이고 기독교적으로 장례한 가문이 아닌데 결단한 거야. 내가 기독교시로 장례하자. 그래서 어제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더라고. 호떡도 할머니도 전도 대상자, 경비 아저씨도 또 카페에 있는 그 여직원도 다 전도 대상자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거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상실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떠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 집단으로 전락돼 버린단 말이에요. 보암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변해. 그게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 그 첫 시작이 뭐냐? 전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있어요. 다른 게 다 귀찮아.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도전할 때 내 마음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 나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쳐야 되거든. 이 333 운동을 청년들이 외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2013년까지 여를 가슴에 품고 영접수차 만들었잖아요. 키로가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영접한 사람 오늘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시작이 뭐냐? 그 나라를 구할 때 되는데 제가 그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의 고질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뭔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전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8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이등병 때입니다. 딱 자리에 도착하니까 그때는 살벌했거든. 그때는요 막 때리는 게 너무너무 흔했어. 평생 맞을 거를 군대에서 다 맞은 것 같아. 엄청 맞았어요. 그 사람이 때릴 때 내가 얼굴 때리기 좋다더라고, 고참이. 많이 맞았다고, 이 얼굴에 이게. 이 얼굴에 키스가 너무 많아.
그 내가 이 금리빨이 있었거든. 이게 옛날에 맞아갖고 그러거든. 한 대 때리 기분 나고 같이 때리다가 뭘 맞냐고 이가 다 나갔다. 그래 90년도 이걸 야매로 했거든. 야매. 홍천에 어떤 야매로 했는데 이게 튼튼해. 이게 지금 25년 됐는데 이게 끄떡도 없어. 아니, 치과 가면 10년 만에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25년 됐는데도 이 야매도 여러분 잘만 나면 효과가 있더라. 그 처음 자대 도착하니까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여러분 자대 배치받은 사람 무슨 불침번세 옵니까? 근데 고참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용하더라. 아무 얘기하지 뭐 고참들 자니까 조용하더라. 그래서 저는 말 잘 듣거든요. 조용히 불침번 썼어요. 근데 그날 5분 대기가 떨어진 거. 5분 대기가. 5분 대기 아십니까? 5분 안에 출동해야 돼. 그 군장 아시죠? 남자들.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아 다. 군장 메고 탄띠 군화 신고 잔다. 그 5분 안에 출동해서 차까지 타야 되거든. 나는 5분 대기가 뭔지도 몰랐어. 자대 왔는데. 그냥 조용하라고 불침번 써놓는데 하사가 와서 막 5분 대기 그러더라고. 5분 대기 뭐지? 근데 고참이 생각하는 거야. 조용하라고 그랬어. 조용하라. 그래갖고 소대 가갖고 내가 속상했거든. 5분 대기랍니다. 5분 대기랍니다. 아니라더라고. 2번 하고 왔어. 5분 되니까 막 중대장하고 다쳐들고 거야. 그래갖고요. 내가 혼자 몇 시간 동안 자대에 있었어. 왜냐하면 팬티만 입고 그 추운 연병장을 막 뺑뺑이 돌더라고. 왜 그런가 했죠 나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한 대씩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5분 되면 50명 되잖아. 50명만 한 대씩 맞으니까 마지막 맞고 내가 기절했다니까. 얼마나 때리든지. 나는 고참 말만 들었거든. 조용했다고. 왜 사람을 때려 조용히 말 잘 듣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맞을 짓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또 그다음 아침에 소대장 뺑뺑이 돌고 인사계 뺑뺑이 돌고 갔다 오면 때리고 뭣도 모르고 맞았어. 왜 때릴까 나는.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청년들이 잠잠하면 얻어 터진다니까. 외쳐야 돼. 343 운동을 외치길 바랍니다. 이거를 절대 예화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예화를 했더니 이거를 다락방 가서 예화를 해갖고 이게 돌고 돌아갖고 나를 완전히 고문관으로 오더라. 이런 예화는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수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 343 운동을 전하라. 잠잠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5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싫어요.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가슴속이 어려. 군대 간 사람 불쌍해. 내가 2가지 상처가 있는데 5분 대기하고 교복 사건이 있거든. 지금도 가고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교복 세대 아닙니까? 하나밖에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거지 같은 걸 가지고 왔어. 옛날에는요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걸상이요 30년 50년 했어. 앉으면요 이게 빵꾸가 많아. 오바르크가 많거든. 내가 학교를 2대 입고 다녔거든. 2대 여고 있지, 2대 여중 있지, 유아여대 있지, 여자들이 팍을 친다고. 근데 옷을 갖춰줬는데 검은 양복이, 검은 옷이거든. 옛날 검은 거 있잖아요. 가방 이런 거. 그런데 세상에 오바크를 쳤는데 신실로 엉덩이를 막 관역판을 만들었어. 관역판을. 신실로 오바르크를 이거를 그 엉덩이가 오바르크야. 누가 막 다트하면 되겠더라고 막. 이거를 중고 갔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큰 가방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고 내가 한 학기를 다녔어요. 옛날 어른은요 아이들의 자존심도 생각 안 합니다. 인생도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싸고 오래 입는 것만 됩니다. 그거 입고 이화여대를 한 학기 다녔는데 평생 받을 상처들. 그 2가지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거든. 그래갖고 내가 옷은요 절대 헝거 안 입습니다. 우리 애들도 안 줘요. 다 새거 입히지. 요번에 바자회 할 때 헌옷 다 버렸습니다. 나에게는 헌옷이 필요 없어. 그때 받은 상처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는 평생 가요. 뭔가 예원께서 이거 승부수하지 않으면 끝나. 나는 5분하고 흰실만 보면 온몸에 닭살이 도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라. 분명히 말 못할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배움에 대한 상처,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여름인데 긴팔 입고 와. 모자 쓰고 와. 여자가 모자 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 머리 안 감아서 하는 거거든요. 긴팔 입고 와. 왜 긴팔 입고 오냐? 난 몰랐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팔뚝이 두껍대.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팔뚝이 두꺼워. 내가 그랬어요. 세상 누구도 당신 팔뚝 두꺼운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늘 신경 썼거든. 왜 나는 두상이 클까? 안경도 옛날에 잠자리 안경 쓰기도 했거든. 창피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어. 세상 어떤 누구도 내 머리 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유로움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렇다면 본론은 짧아요. 우리도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나의 전도. 나는 여러분들 이 333 운동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청년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아니, 저도 경험해봤어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자,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문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번성하면요, 반드시 죄가 가속이 붙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저 20살 때는요, 정말 순수했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말도 못했어. 한마디 했어. 그때 대학부 때 그 뭡니까 찬양 그거 듀엣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여자 남자 나가는 게 있어. 그 내가 얘기했거든. 같이 나가자. 근데 그 여자애가 뭐라냐? 됐다더라. 그 이후로부터 내가 상처받아서 여자를 돌처럼 봤다. 같이 나가면 안 됩니까? 됐다더라고. 잘 됐냐? 안 됐어. 나를 차버린 그 여자가 잘 안 됐거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애를 내가 3년 전에 봤다니까. 내가 좋아했거든. 말을 못해. 그 한마디 했는데 여자가 됐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니까. 그러면서 군대 갈 때 종이 한 장 딱딱 적어주더라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뭐 주님을 바라봐라. 근데 나는 그걸 또 언약으로 잡고 수첩에도 끼고 3년 동안 버틴 거야. 돌아오니까 결혼했더라고. 누구 사귀더라고. 근데 3년 전에 내가 결혼하고 만났다고. 그래서 일산에 킨텍스에서 과학 박람회에서 애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기라 부르더라고. 나한테 형기라 부를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도. 목사님 아니면은 여자가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깜짝 놀고 보니까 이만해요. 키는 땅딸만하고 얼굴은 왜 이렇게 큰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 이 아줌마가 누굴까 했더니 걔네. 걔야. 내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됐는데 만약 내가 얘 결혼했으면 끝이야. 나도 둥글고 얘도 둥글고 자식은 어떻게 하면 떡판이 되는 거라. 내가 떡 잘 안 먹거든. 그 번성하기 시작하면요, 이 죄가 확산이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접촉하지 않고 세상에 접촉하기 시작하거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뭡니까? 능동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수동태입니다. 주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끄셨거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333 운동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렇구나.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전도를 회복하자. 나를 통해 300명 영접하자. 나를 통해 30명, 50명이 교회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 이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근데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야망, 욕망, 욕심들, 사회가 요구하는 소비 집단으로 전락돼. 요한복음 2장 13절에 22절 보십시오. 46년 동안 진 헤롯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그걸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을 예수님 보고 노끈을 갈사 책찍을 만들사 막 다 쫓았거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매력 없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이렇게 본다니까.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뭡니까? 적금 통장, 뭐 전세금, 그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 결혼할 때요. 그거 안 받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청년부 출신이거든. 그래서 저는요, 결혼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앞장서, 감정이 앞장서거든. 그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나를 소개시켰잖아요. 소개시킬 때 그러더라고. 영순이래. 뭐였더니 이 여자가 영순이라더라고.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순이. 그래갖고 저 김포의 에어포트 호텔에서 만났잖아요. 딱 보는 순간요, 이 마음속에 아담의 고백이 나오더라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 여자는 내 여자다. 우리는 한 번 딱 꽂으면요, 10번 찍어서 안 나오면 나무 때 돌진하거든. 그 다음부터 전화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내가 휴대폰을 꺼버렸어. 직장 가니까 없어. 막 피해 다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잡은 거는 끝까지 같이. 며칠 만에 만나자더라고. 만나자더니 내 스타일 아니래. 오늘 그리스도 자기 스타일 아니래. 네 스타일은 뭐냐 했더니 자기는 이런 스타일 아니래. 그 내가 차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자기가 찾아온 거야. 그러면 찾아올 때 하는 말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왔다더라. 우리 아내 첫 고백에 저 카리브에서 만났거든. 시끄러운 라이브 카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거기서 만나자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이래도요, 에스더의 고백을 받고 내가 간 사람이야. 그때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돈도 없었지만 부모님한테 10원 하나 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갖고요, 10원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여자가 집에 오는 줄 알았어, 다. 솔직히. 여자가 다 오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나의 몸만 가면 되지. 여자가 다 하지. 천도 사는데 뭔 돈이 있어. 근데 남자가 집 하는 거래. 그때 알았어, 나. 집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그래갖고요, 공항동 국민은행 갔어요. 그 집을 얻으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해. 2천만 원 전세, 월세가. 2천만 원 안 되니까 1,0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얻어고 1,000만 원이 없잖아. 부모님한테는 10원을 안 받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바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갔더니 대출 받으러 왔다니까 인사하더라고. 뭐 가근세 뭐 내래. 난 가근세가 뭔지 모르고 각설탕을 알아도 가근세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때. 가근세 낸 거 있냐? 없다고. 직업이 뭐냐? 전도사래. 본 거 얼마나 받냐? 6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가라더라고. 근데 그 앞에 성경책이 있더라. 성경책이. 젊은 애가 성경책이 있더라고. 뭔가 믿는 애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가요, 얘기를 한 거야.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열고 했다. 그래, 그 다음날 통장에 1,000만 원 왔어. 걸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끝나지. 그래야 그도 얻어서 월세로 해서 갔다니까요. 그런 게 전혀 구애받지 않더라. 그러면 그 지하방에, 그 7칸 내려가는 지하방에 여러분들 사면 창피할 것 같습니까? 집들이만 30번 했다고. 뭐 창피할 게 뭐 있어? 집들이만 3,000번 했어. 내가 볼 때는 그거 보태서 전세금 하면 될 텐데. 집들이만 30번 하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해요, 사람이. 뭐 소문날 것 7칸 내려가는 집을 동네방네 교회 다 식구들 다 초청했겠습니까? 교사들까지. 그때는 창피한 게 없더라고. 뭐 창피한 게 있어. 순수했지.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굶게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영적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어떤 자리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에 속하도다.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도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삐지고 섭섭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 분쟁 아닙니까? 사단은 늘 어린아이에 머물게 있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청년이 무슨 삐집니까? 삐지는 사람은요, 60대입니다, 60대. 60대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제는 액션을 못해. 그러니까 섭섭하면요, 사람을 말로 죽여요, 말로. 했던 말 또 합니다.
또 했단 말 합니다. 상처 준 그날까지 기억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 지리산에 장례식 하러 왔는데 그 마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서 표를 적었더라고. 했던 말 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했던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삐진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원망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자극이 왔는데 그 모든 상태가 제로 상태로 변해버려요. 우리가 333 운동합니다. 주의 요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300명 영접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을 활짝 열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원망하면 안 되거든요. 부담. 이건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거든. 이 전도로 여러분 속의 고질적인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축복받으라고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대화할 사람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떡집 아주머니를 갔잖아요. 옛날 같은 호떡 먹고 갑니다. 오뎅 먹고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절 다닌다고. 옛날 같으면 그냥 갑니다. 절 다니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그 아줌매가 그러더라고. 아유, 천국은 착한 사람만 가야지. 나 같은 사람 가겠어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러니 자료 주고 또 가서 호떡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었거든요. 새 가족을 보십시오. 10월 21일부터 어떻게 합니까? 50명, 60명, 이번 주 89명, 다음 주에 청년부가 수십 명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흐름을 딱 타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영적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120년 때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임원들은 다 작정하시라고요. 50명 이상. 그것 때문에 임원한 거 아닙니까? 회장님은 내가 볼 때는 100명 이상 해야 돼.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100명 이상 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해서 어떻게 해요? 100명 이상.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그 교육자실에 3분짜리 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위어 솔저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거든. 리더십의 힘이거든. 그 대대장이 사단 병력을 꺾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한번 영화 보세요. 그때 중요한 연설하고 떠납니다. 피부 색깔 다르지, 배경 다르지, 차별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다 떠나서 우리는 한 팀이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그 죽음의 계곡에 내리고 제일 먼저 내가 헬리콥터에 탑니다. 모든 부하의 시체까지 다 찾아서 헬기에 실은 다음에 자기가 먼저 나중에 제일 먼저 타고 떠납니다. 아, 그게 리더자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리더자는 앞장서야 됩니다. 리더자는 솔솔수고해야 돼요. 그게 리더자입니다. 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자 보고 따라옵니다. 아, 리더자가 저렇구나. 전도하는구나. 전도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하는구나.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옵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시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되지 말라. 왜? 이런 마음과 열정과 도전 없이는 지도자 되면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벽기도 시작할 때요. 막 1시에도 자고 막 장례식 갔다 오면 새벽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이쑤시개를 갖다 놓고 어떻게 막 찌릅니다. 막 새벽마다. 일어나야지.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요. 일어날 때는 너무 힘들어. 왜? 새벽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슈퍼스타 4 보고 잘래니까 새벽에 죽을 판이라. 나 슈퍼스타 4 보거든. 그러면 핵심 때 내가 7시 몇 분이면 오거든요. 2시 정도 끝나잖아요. 유수가 떨어졌어. 안 보나 봐 여기는. 왜? 208만의 젊은이들이 지원한 거예요. 시대에 노래 한 가닥 하나 애들이 다 지원한 겁니다. 208만 명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그걸 보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그렇구나. 이 문화의 가치관, 뭔가 인기의 가치관. 그러니 그런 애들한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간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임원들은 거룩한 간섭을 해야 돼. 기도에 인도한다 그러면 거룩한 간섭을 통해 깨워야 되고, 새벽에 깨워야 되고, 이 333 운동에 막 깨우고 다녀야 돼. 왜? 축복받으려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삶 정도가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자, 청년들의 현주소. 여러분 말고요. 어떻게 되죠? 왜 기독 청년들이 타락합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에 32절에 보니까 언제 그리스도인이 타락했습니까? 안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막길을 여러분 걸어 다니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드디어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동 안 해도 됩니다. 걸어 다니지 않아도 돼요. 힘들지 않아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유혹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언제 타락하냐? 언제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되느냐? 안주할 때. 여의가 조사오니. 이 숫자예요. 만족하면요. 조용히 타락합니다. 400명이 모였다. 이젠 800명, 800명에서 1600명, 2000명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이 333 운동을요. 여러분들은 내년까지 막 펼쳐야 돼. 임원들이 막 펼쳐야 된대. 전도에 관심 없으면요. 안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보면 20대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성의 유혹이 이성. 여러분, 이성의 유혹이라니까. 아무나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 땐 그러지 않았거든. 한 번 여자는 영원한 여자라. 근데 요즘 애들은 20대가 그렇게 유혹이 많아. 30대 유혹은 뭐냐? 성적 유혹이에요. 성적 유혹. 가장 성매매가 많은 곳이 30대 유혹이에요. 30대. 40대 유혹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에 유혹이 많아. 먹는 거. 매일 만나면 밥 한번 먹자고 그래. 밥 못 먹어 죽은 뭐 귀신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40대 보십시오. 전국의 맛있는 축제는 40대가 다 쫓아다녀요. 전어축제, 오징어축제, 대하축제 다 쫓아요. 50대 유혹은 여러분들 상장 유혹이에요. 강서구청 구에서 하는 것도 다 상장입니다.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다 20만 원, 30만 원 상장만을 전달하거든.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60대는 아까 얘기했죠. 섭섭함. 섭섭하면 그 사람 말로 죽입니다. 여러분들 유혹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언제 타락하냐? 안주할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서론에 집착해요. 이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상처를 남습니다. 이 상처가 왜 중요하냐면 상처는요. 끊임없이 대물림돼요. 나나 여러분이랑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독이 돼버립니다. 이 독이 돼서요.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쌓인다니까요.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배움을 통해, 물질을 통해, 실패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그것이 독이 돼버려요. 독이. 그래서요. 오늘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뭐에 집착해 삽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도 여기에 집착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인도는 뭐냐? 강단이에요. 강단. 지금 강단이 여러분들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 내일처럼 준비합니다. 내일처럼 기도합니다. 내일처럼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는 뭐냐? 성령께서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품어야 돼.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셨거든.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세상 말로 스펙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유대인의 관원, 정치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가문 좋죠. 율법학자입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걸 갖춘 사람 이 시대 1%도 안 돼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첫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너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청년의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다. 하나님, 주의 종의 그 전도의 열정이 내 가슴에 있게 해주시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아들놈에게 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놈에게. 우리 아들 2학년인데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 아빠 학원도 가기 싫고 뭐 학습지도 하기 싫고 하는 말이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다더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을 엄청 잘해요. 자유로운 새가 뭐냐니까 풀어달라 이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영어, 수학 다 끊었습니다. 그거 해주려고 내가 피땀 흘리는데. 다 끊었어. 태권도도 다 끊었어. 자유로운 새가 되라. 그래 한동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2시 반에 오면 할 게 없어.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낮에 한번 돌아다녔더니 아들로 막 어디지? 놀이터에 막 돌아다녀. 사방에 돌아다녀. 왜? 놀 친구가 없어. 자유로운 새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똥개더라고 내가. 저는 똥개도 없어. 막 찾아다니는 거야. 막 먹을 거를. 친구를 찾아다니는 한 마리의 똥개를 내가 보면서 야, 저 똥개지 저게 무슨 자유로운 새냐. 요즘에 그러더라고. 아빠 너무 심심하대. 영어 좀 할까 그러더라고. 해라 했더니 이 근처에는 하기 싫대. 왜 했더니 자존심이 있었어. 친구 없는 먼 곳에 보내달라고. 나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는 그래서요 절대로 집에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안 버립니다. 내 자존심이야. 내가 나갈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넥타이 메고 딱 하는데 이 자세가 여러분들 비닐봉지 들고 음식 품비는 가져가겠습니까? 자세가 안 나오지. 절대로 내가 결혼 13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버린 적이 없어. 이건 내 자존심이야. 이거는 똥꼬집이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이게 갱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뇌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333 운동이 전개되는데 온 성도들이 이곳에 정말로 올인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침묵하는 건 죄예요.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밖에 안 보여. 오늘도 89명이 왔는데 우리 일대교에서 5명밖에 안 왔어. 그때 막 분노가 생겨. 막 마음속에 막 안타까움이 생겨. 보통 사람들이 왜 짜증냅니까? 왜 분노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거든. 다윗의 분노는 다르거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다윗은 분노했거든. 이게 분노가 있어야 돼, 이게. 왜 저번 주까지 세 가지가 많았는데 우리 일대교가 89명에서 여러분들 6으로 나누면 이게 몇 명이 와야 됩니까? 최하 10몇 명이 와야 되는데 5명밖에 안 왔어. 여기에 대한 마음이 막 오더라. 이번 주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다음 주는 더 많은 세 가지가 오도록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래서 뭡니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죄악을 범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원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진로 때문에 지금 애인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님 문제 때문에 죽게 생겼지
무슨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거든.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창조해달라고 그래.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창조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럴 때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누구냐? 이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이 너희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온 천하라는 건 뭡니까? 차별 없이. 그 당시는 차별했거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세리, 창기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올라가면서 온 천하 차별 없이 어떤 면에서 뭡니까?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구원받을 대상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은요 다 구원받을 대상자입니다. 이건 전도 리스트에 다 들어가야 돼. 요번에 안 돼도 12월 달에 해야 되고 1월 달에 해야 된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이게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리스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온 천하, 그러면 닥치는 대로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건 뭐예요? 이동성을 얘기하잖아요.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거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된다니까.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전도하면서 안 다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다니까요. 타락이 뭡니까? 결국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욕망과 야망과 욕심만 가득 찬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따님이 다른 교회 청년부 다녀요. 같이 낮에 있더라고. 그 나이가 37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일반 교회는 그러거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이에다 기록하는데 뭔가 봤더니 결혼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한 10몇 개 항목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양심의 기도를 못 해주더라. 키는 몇 센치, 얼굴은 누구, 뭐 연봉은 얼마, 가문은 또 믿는 사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이 안 되잖아. 본인이 1m 70이 넘냐고, 그 스펙이 좋냐고, 얼굴이 이쁘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허황된 꿈이라. 이런 거 주면 또 여러분들 낙심되죠? 자기는 되냐 이거지. 내가 못하게 주겠더라고.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스펙 17가지가 12가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연애할 때도요, 그냥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우리 와이프 볼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거든. 이게 도파민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들어오면요, 피곤치가 않습니다. 이건 마약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거 도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3박 4일 동안 도박해도요, 피곤한 말 안 하거든. 해보셨나요? 해보면 안 되지. 그 물질이라. 연애할 때 그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절대 안 나오는 단어가 뭐냐? 피곤하단 말이 안 나와. 나도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요, 피곤한 말이 안 나와. 3시간 기다려도요, 피곤하단 말이야. 그 추운 날 안 오더라고. 근데 피곤치가 않아. 근데 결혼하면 이게 사라져. 6개월 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피곤해. 이 앞에 뭐 갖다 줘도 피곤해. 뭐 빗자루 한번 해도 피곤해.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를 지배하면 피곤치 않다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지배를. 내가 뭐에 지배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전도에 집중합니다. 정말이에요. 청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전도에 집중합니다. 이 숫자에 머물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녀야 되거든요. 막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막 찾아다녀야 돼요. 닥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낙심되는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과 낙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 아시아에 복음 증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들어와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그날 밤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스탑시킵니다. 마게도냐 가라. 성령의 인도에 마게도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애가 너무 불쌍해서 복음 증가하고 치유해줬거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원망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까지 왔는데 왜 그럽니까? 불평할 수 있거든. 어떤 때 독이 쌓일 수 있어요. 근데 독이 안 쌓여. 이상하죠? 원망과 불평이란 독이 안 쌓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때요. 기도는 영적 해독제거든. 어려움과 낙심과 실패와 상처가 되면 이게 쌓이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해독제가 되어서 이게 쌓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스테반을 보십시오. 쌓였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쌓였습니까? 안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오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 영적 지가 운동 일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른들이 막 이게 전도 운동 일으키는데 청년들이 나서버리면요 됩니다. 이런 간증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전도 집중했는데 전도 리스트를 기록했으면 전도 집중해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결혼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 해결되고 진로의 문제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간증자들이 이곳에 많이 서야 돼요. 그러면요 제2의 또 부운동이 또 시작됩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지면요 금방 일어나거든요. 1000명이 되면요 2000명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런 얘기하거든. 아니 1000명이 왔다. 그러면 100명만 남으면 뭐하냐? 그건 모르는 소리래요. 여러분들 1000명이 와서 100명 남았다. 다음에 10,000명 하면 1000명 남거든. 10만 명 하면 10,000명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맛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맛집은요 맛으로 승부해야 돼. 주차장이나 서비스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맛으로 승부해야 돼. 우리 청년부는요 특별히 예원이라는 청년부는요 전도로 승부수로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연말 되면요 어목사님의 영원한 소원이 뭐냐? 1000명에 1000명 올해. 저분 소원 들어주셔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1000명이 딱 되어지면요 2000명은 쉬워요. 3000명은 쉽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을 통해 확실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교회가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의식. 청년이 주인입니다. 왜? 우리가 25주년이잖아요. 청년입니다. 나는 아저씨라고 아직까지 인정 안 합니다. 절대! 나는 아저씨 아닙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같이 운동해 보니까 내가 아저씨더라고. 내가 정말 청년부하고 축구했거든, 한번. 대학교 청년부하고 이 야밤에 축구했다고. 4쿼터를 뛰었거든. 아저씨야, 아저씨. 마음은 20대야. 소리만 냈다 지릅니다. 내가 뺐으면 될 것. 빨리 쳐 그래. 이 아저씨거든. 옛날 같으면 내가 뺐었거든. 못 뺐어. 살이 찌고 둔해졌어. 이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 앞에 게 조금 보여. 그만큼 눈에 노안이 찾아왔어.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 순간입니다. 엊그제 군대 제대했는데 같은데 벌써 몇 년이냐? 22년이 흘렀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해보니까 찬호가 찬양하더라고. 박찬호가. 얘가 내가 가르친 애거든요. 얘가 여기서 찬양하더라고. 내가 물어보 나이가 몇이지 했더니 27인가 8이더라. 세상에 중학교 때 그런 애가 벌써 20년. 얘 눈 한번 딱 감으면요 내 위치에 떴습니다. 40대 중반이. 금방에 금방. 아니 찬호가 얘가 27살 얘가. 나는 늘 중등부 때만 생각나. 얘가 수련회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수련회 갖고
그 수련회 가고 그 몸에 소화기를 터트려 갖고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화기를 분말 소화기를 터트렸어. 장난으로 얘가 터트렸어. 그러니 그 아저씨들이 맞자 직원들이 와갖고 욕하면서 하더라. 어떤 새끼가 이거 했냐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인간이 저런 걸 했을까 했더니 걔야. 얘가 27이 돼갖고 여기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이 돼갖고 금요일에 찬양하더라고. 감동이 돼. 저놈이 벌써 청년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의식. 강단이요. 강조하면요.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취해줘야 돼. 앞장서해줘야 돼요. 그래서 4부 예배 때도요. 여기 꽉 차야 되고요. 4부 때 새 가족이 제일 많아야 돼. 여러분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부, 2부에 한 80, 90명이 왔거든. 이 4부 때는요. 50명 이상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성령인도예요. 이게 성령인도라니까. 이런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333 운동, 하나님 원하는 운동이고 25주년 맞은 우리 예원교회 이 청년들, 근데 새롭게 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안에서 전도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안에서 300명, 500명, 1000명이 초청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역사들이 청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집착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서론에 집착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본론을 발견해 싸우니 본론에 집중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갈 때 우리 속에 고질적인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진로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 오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반드시 제2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앞에 칭찬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모든 중직자에게 칭찬받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제2의 복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청년 안에서 300명, 500명, 1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 일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생업 현장과 가정과 특별히 결혼 위해 이를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특히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